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 딸아이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 막내하고. 우리 딸아이에게 솔직하게 한번 듣고 싶어서, 소민아, 아빠 얼굴 보면 무서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딸아이 하는 말, 아니 아빠 하나도 안 무서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때 제 딸아이가 하는 말, 아빠 웃지 말고 봐봐. 무섭다. 아빠 웃어라.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스스로 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인자한 목사라고.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웃으세요. 이 표정.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삶 가운데 표현하고 드러내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투나 얼굴 표정에서 저도 저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다 보면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밝음이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주옥 같은 글로 많은 책을 쓰셨고 책을 쓰셨던 책들마다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철 목사님 모르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때가 아마 1998년도 9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쓰셨던 회복의 목회, 회복의 신앙이다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이 쓰셨던 책들을 하나 둘씩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도 또한 항존 직분자들 교육할 때 사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성숙자반, 또한 사명자반,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접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게 되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베랴 호수를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디베랴 호수는 다른 호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스는 주 25년 갈릴리 서쪽 연안에 그 신도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그 해안 신도시를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의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도시, 즉 디베랴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도시의 앞에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바꿔서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황제의 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것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도 이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디베랴 바다, 즉 황제의 바다를 목사님은 욕망의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라고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황제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것 쉽게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궁 아주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대로 내려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결코 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유업을 알고 있었던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 답답해하며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가리고 식음을 전폐해 버립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이 아합 왕의 아내 여러분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아니 왕이라는 자가 그 나봇의 포도 하나 어찌하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끙끙 앓는 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당신 왕 맞습니까? 라고 핀잔을 줍니다. 아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왕이 그깟 포도 하나 빼앗지 못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핀잔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 불량자와 짜고 그리고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예스더 1장에 보게 되면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왕후 에스디를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디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 그 왕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물어서 왕후의 직위를 폐해 버립니다. 자신의 아내조차도 자신의 그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자신 자존심을 상하겠다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외면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리를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황제, 왕,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철 목사님은 그 황제의 바다를 욕망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명칭,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 사도 요한이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모습 속에서 이 갈릴리 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다라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디베랴 호수다라는 명칭을 사도 요한이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곳이 바로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황제의 바다, 욕망의 바다, 세상 한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는 산소 깊은 곳, 수도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남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욕망의 바다에 빠져 밤새 헛구물질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빈배를 소유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의 바다, 세상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 신앙인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항상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든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를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리고 16장 7절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그 디베랴 호수로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 아니었습니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를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디베랴 호수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디베랴 호수에 배를 띄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디베랴 호수에 잠배를 굵었던 이들입니다. 그곳에서 고기 잡으며 한평생을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본 순간 자신들이 갈릴리 바다를 찾아왔던 그 목적을 잊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에 이끌려 자신들이 갈릴리 바다를 찾았던 그 목적을요, 여러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고기를 잡고 싶은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욕망의 바다에 들어가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손맛이 그리워서, 그래 과거에 고기 잡았을 때 그 손맛 참 좋았지, 우리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기 잡을까 들어간 것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너무 하니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바다에 유혹에 넘어가 자신들이 왜 디베랴 호수를 찾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디베랴 호수를 찾은 목적을 잊고 밤새 그물질을 한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이처럼 목적을 잃어버리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 빈손 빈주머니일 뿐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 헛수고의 인생일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병수야, 너는 어때? 박 목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너의 삶의 자리는 어때? 라고 저 자신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초심 잃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정말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은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을 때 그때 가졌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은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한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이 단지 명예로만 간직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강과 같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라고,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망 때문에 숨깁니다.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자신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 욕망에 이끌린 삶이 자기 자신의 한 사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귀한 직분, 그 사명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파멸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 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목적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계셨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는 그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33년의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간에 계시는 스님들과 수도원에 계시는 수도사들과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우리는 항상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고 난 다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전도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를 잊게 되면 우리도 디베라 호수 그 바다를 찾아 나아가 그물을 던졌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빈 그물질만 열심히 하다가 우리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욕망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께서 곁에 계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한 6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욕망의 바다에 빠져 그물질을 하다 보니 4절 말씀과 같이 바닷가에 자신들 가까이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깨달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달은 대로 제가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빈 그물질만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단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에 우리는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온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자, 낙오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빈 그물질하다 우리의 삶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욕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욕망의 바다를 은혜의 바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면 지난날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있는 곳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도망자의 삶, 움츠린 자의 삶을 살았던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반성하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할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것인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들로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함께 가겠다라고 여러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욕망의 바다에서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다에 나가 그물질했다가 빈 그물로 그 자리 시간을 보내고 만 겁니다. 낙심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여러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무리 그 땅에 와서 악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라고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아간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빈 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였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함으로 옮겼을 때 11절 말씀과 같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잔챙이 물고기들이 아닙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아갔을 때는 밤새 그물질을 했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는 11절 말씀과 같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들을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가득히 큰 이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득히라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메스톤이라는 단어인데 밀도입니다.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이라는 말은 여러분 메갈론이라는 단어인데 부피입니다. 크기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같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토스톤이라는 말인데 분량과 수를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고기가 크고 양쪽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배도 그대로입니다. 제자들 그물 바뀌었습니까? 그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소, 배, 그물. 더군다나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욕망의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바꾸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며 쏘가고 있지만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발의 등과 가는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자는 결코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홍해를, 여리고를, 요단강을 갈라주듯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말씀과 같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말 따라 나아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로 바뀌어서 욕망을 따라 행한 바 빈 그물이었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욕망에 이끌려 밤새 빈 그물질을 한 제자들을 위하여 12절에 보게 되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욕망의 바다에 빠져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혹 디베라 호수 욕망의 바다에서 빈 그물질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목적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그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의지하며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바다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행함으로 욕망의 바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